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7월 19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어제 앨범 작업의 최종 시한인 가사와 스텝 등 문구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일을 했다. 조금 더 또렷한 정신으로 일하고 싶어서 오후 시간 커피를 진하게 마셨다. 그리고 작업은 노래 연습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시작을 해서 밤 10시 반쯤 끝이 났다. 11시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오후에 마신 커피 때문에 정신이 너무 또렷했다. 결국 난 3시가 다 되어 잠이 들었다. 난 잠들면서 마음 먹었다. 2시간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꼭 가야지. 일을 하거나 생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잠들어 피곤하다고 새벽 예배를 가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난밤에 본 동영상이라는 것들이 주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 죄를 지었던 것이다. 잠 안 자고 기껏 한다는 짓이 이런 것들 뿐이었다니. 새벽 기도를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5시 알람이 울렸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닌 아주 힘든 상태였다. 눈이 안 떠져서 눈을 감고 행동을 했다. 씻고 옷을 입고 교회로 갔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조금 전과 같은 시간 늘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한다. 만약 내가 새벽 기도를 갈지 안 갈지를 계속 고민하면 계속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들지 않고 머리도 혼란스럽다. 그러나 난 갈 거야 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면 이내 정신이 들고 위에 열거한 증상들이 사라진다. 이것은 잠이 깨는 것이다. 사탄이 나를 붙잡으려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결정하면 포기하고 내 안에 더 자고 싶은 욕망과 피곤한 증상들을 걷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몸과 마음의 상태가 순식간에 바뀐다. 그래서 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일어나는 이 시간을 눈뜨고 그날 아침 처음 맞는 영적 싸움으로 여긴다. 요즘이야 젊은 엄마들의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엄마는 아파도 학교에 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셨다. 난 그 덕분에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6년 개근을 했다. 이건 내 생각인데 집중하지 못해도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노느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느라 못 잔 게 아니라 앉았으니 새벽 예배에 가야 한다. 자리에 앉아 짧게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너무 졸리고 피곤하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다. 오늘 말씀은 심성수 목사님께서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우상숭배와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은 그 당시 자유로운 도시 고린도 사람들의 슬로건과 같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덕을 세울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어떤 일을 함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25절 말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씀에서 양심을 위한다 함은 신앙의 기준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 이유는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27절 말씀에서는 제사 음식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 말씀하신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믿지 않는 집에 가지 말 것을 권했으며 갈 때도 먹을 음식을 싸가라고 할 정도였다. 28절 29절 말씀은 누가 그 음식이 재물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 믿음을 위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행동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덕이 되느냐 또는 다른 이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어서 32절, 33절 말씀에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힘들고 능력이 없어 할 수 없는 것은 초라하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은 은혜롭다. 어제 내가 일기를 마치고 생각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 한숨 더 자고 11시부터 하루를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으니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생활을 절제하는 일, 꼭 먹고 마시는 일을 넘어 잘 지켜야 하는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 출연을 위해 만났던 시골 교회의 전도사님이 생각납니다. 시골 교회의 목사님께서 오시지 않아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하시며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데 직장인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니 주의 종인 당신도 하루 8시간 기도를 해야 한다며 하루 8시간을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번 세탁을 해서 빛이 바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분의 옷이 전혀 남루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예의 바르고 단아해 보였습니다. 정말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생각하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낡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신 그 모습을 마치 그분을 통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고 마시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절제하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원성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